김광덕 목사가 블로그에 쓴 물매와 조약돌,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의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제가 쓴 글들을 책을 한 권 만들었는데, 이제 40번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만들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평화통일 구국기도실을 만들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누가 애국자일까요?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가 종교인이고,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을 합하면 50%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농민 백남기 씨 부검을 놓고 싸우고 있고, 오늘은 국정감사장에서 고인에 대한 묵념을 놓고 여당 측 국회의원들이 퇴장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가슴에 피가 없고 마음이 시베리아 얼음과 같아서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 북한 접경지 순방시 조선족 가이드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국답게 마음이 넓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속이 좁다고 합니다. 민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찌르자 오랑캐, 씨를 말리자 박살내자, 한 번 원수는 하나가 죽기 전에는 영원한 원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가수에게 노벨 문학상의 파격. 1960년대 인권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이름난 미국 포크 가수 밥 딜런 75살이 13일 201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사랑 타령에 머물던 대중음악의 평화를 위하여 저항정신을 심어, 이렇게 설명되었네요. 그가 누구이고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상금 10억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 발전의 과정이라고 위안을 받지만 오늘까지도 우리의 현실이 암담해서입니다. 문화예술계에 불행리스트설이 나오고 청와대 비선에 유언비어가 난무하는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를 든 음유시인, 그는 귀를 위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 종교인들과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곡은 모르지만 시가 가슴을 울립니다. 바람만이 아는 대답. 우리는 얼마나 고개를 들어 보아야 진정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다른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 대답은 바람에 실려 있지, 바람만이 알고 있지.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이 총들을 내게서 멀리 치워주세요. 이젠 더 이상 쏠 수도 없어요. 넓게 퍼지는 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치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두드려요.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이러시네요. 바람만이 아는 대답.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지율이 26%까지 최저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옛부터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오직 국민을 가족으로 알고 국민을 위하여 올인하시는 대통령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2017년 12월 퇴임 시의 지지율은 얼마일까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에 욕이 되지는 않을까요?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의 나라와 조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입니다. 이제 5천만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의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밥 딜런처럼 돈 하며 힘을 따라 해바라기처럼 돼지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하겠습니다. 속지 말고 통치 능력이 있는 애국자, 가슴이 따뜻한 애국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애국자 말입니다. 노숙인 인문학자, 거지 교수, 거리의 인문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글이 늙은 목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약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해온 최준영 작가로 청와대 블랙리스트 9,473명에 포함된 분으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내가 바라는 다음 대통령. 경제 몰라도 괜찮다. 상식만 지켰으면 좋겠다. 안보 몰라도 괜찮다. 걸림돌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보 몰라도 괜찮다. 악용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문화 융성 안 해도 괜찮다.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외교 못해도 괜찮다. 망신 행보만 안 했으면 좋겠다. 외교 못해도 괜찮다. 망신 행보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못 늘려도 괜찮다. 있는 것만 지켰으면 좋겠다. 기업 지원 안 해도 괜찮다. 삑만 뜯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금 안 깎아줘도 괜찮다. 허튼데 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과학 노벨상 못 받아도 괜찮다. 간섭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사회 이해 못해도 괜찮다. 이적단체로 보지만 안 해도 좋겠다. 노동 관심 없어도 괜찮다. 불법 해고나 안 했으면 좋겠다. 농민 먹여 살리지 않아도 괜찮다. 죽이지만 안 해도 좋겠다. 공직기강 바로잡지 못해도 괜찮다. 들쑤시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친인척 관리 느슨해도 괜찮다. 설치기만 안 해도 좋겠다. 설치기만 안 해도 좋겠다. 측근 비리 근절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횡포만 막았으면 좋겠다. 인사 공평하지 않아도 괜찮다. 비리 백화점만 아니라면 좋겠다. 언변 유료하지 않아도 괜찮다. 알아듣게만 말하면 좋겠다. 훌륭한 대통령 못돼도 괜찮다. 다만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한국의 5만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가 9월에 마쳤습니다. 교단을 책임지는 대표, 총회장,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정치인들처럼 허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희생의 사명감으로 교회를 넘어 사회와 국가의 미래의 희망의 등불을 켜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총동원되어 동성애 사람들을 염려하고 정죄하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21세기 퇴폐문화병인 동성애에 대한 35 전문가들에 의해 포괄적인 진단서로 동성애와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책입니다. 35명의 박사님들 가운데 과연 동성애에 대하여 성소수자에 대하여 수년간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과연 한 명이나 있을까? 엄청난 자료와 도서가 있고 논문이 있고 뜨거운 감자처럼 세계와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데 과연 철저한 검증이 가능했을까? 과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임재의 영성 안에서 음성을 듣고 생명,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투시하며 글을 썼을까? 아니면 습관이 된 전문가들의 타성이 된 방법으로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앞장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글을 쓰지는 않았을까? 저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아픈 가슴을 달래봅니다. 요사이 대한민국에서는 사드를 반대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당하는데 1960년대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한국에서 기타 치면서 평화와 정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폐일을 하고 35명의 교수들이 동성애 사람들을 인정하는 용감한 글을 쓴다면 아우실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고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량은 주지 못해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야지요.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교회 사명이 오직 동성애, 이슬람, 종교차별법인 것처럼 양궁 선수들과 사격 선수들이 오직 관역을 조준하여 쏘는 것처럼 하는 형국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고 정죄가 아니고 사랑에서 품어나오는 포용이고 총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생명과 구원입니다. 보이는 정부의 힘으로가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릎 기도에서 나오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늙은 은퇴 목사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인 10사람을 만드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칭 할배 목사의 특별한 선물, 그리고 행성의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을 성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실을 만들고 교회 부설 평화통일 구기도원을 설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6,000교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기도하면서 겨자씨를 심을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홈페이지 북한선교를 통하여 올릴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